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회복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요 회복 예배를 통하여서 제자도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도 어떤 스킬이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영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제자된 우리들이 당신처럼 이 땅에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의 참 진리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철저히 영적인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 그 영적인 바톤을 우리들에게 넘기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도의 삶은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 안에 서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미묘하고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음란과 더러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행복과 놀라운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심플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삶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삶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밟고 일어서야 하고 내가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삶, 이 제자도의 삶이 영적인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탐욕과 죄악들을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삶이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심플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도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상처된 마음으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예전에 가졌던 상처와 아픔이 나를 늘 언제나 짓누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의 경영대학원 심리학자인 앤더슨 교수가요,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극도의 행복을 느끼지만 곧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행복은 당첨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온다라는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행복이 극에 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와 환경에 익숙해져서 로또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등 당첨자들은요,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고 약물 중독과 성 중독에 노출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도박에 빠져서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되었지만, 로또 당첨으로 부자는 되었지만 그 안은 여전히 예전 로또 당첨되기 전의 삶으로, 생각으로, 사고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돈과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구원받고 변화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아주 핵심 진리, 영적인 삶이란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3절의 말씀, 영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의 참 제자도의 삶이란 마음이 가난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난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싶고 가난하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천국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맛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삶을 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 목마른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느끼지 않나요? 정말로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과 고비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이 위기를,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이 아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종이장처럼 얇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거 해봤는데, 나는 그거 다 거쳐왔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라는 이 마음의 교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얇아지고 가난해지고 다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교만해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꼭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나의 마음은 혹여 교만해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야만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야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개역개정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4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은 애통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슬펐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애인과 이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애통해했고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애통해했던 것은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슬퍼하라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을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애통, 슬픔이라는 것을 펜테오라는 단어, 헬라어로 썼는데요.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극도의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가족,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이 죽었을 때 당하는 이 극도의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펜테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라는 거예요. 무엇 앞에 이렇게 슬퍼하라는 것일까? 우리의 죄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죄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라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해하고 이렇게 슬퍼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애통해 있을 때는 인간적인 슬픔의 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애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는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죄를 무서워합니다. 크리스찬도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들킬까봐 죄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언론에 나타내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우리가 토해낼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살이 찌고 고도 비만이 되잖아요. 몸속에 노폐물이 가득하잖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이어트이자 운동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 쌓였던 이 찌꺼기들을 다 빼내야 하는 것이죠. 노폐물들을 다 빼내야 우리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려면 어떤 구호, 파이팅,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지은 죄,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낼 때, 회개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 그리고 돌이킬 때, 결단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죄에 민감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죄, 가벼운 죄를 아주 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지은 작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며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무감각한 사람,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죄, 사람들이 이게 죄야 라고 여길 만큼의 아주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덧붙여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은 아마 그 대상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다면 여러분 아내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회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잘하는데 용서는 잘 못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돌이키겠다고 회개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아내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영적인 삶이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란 평화를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이 평화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평화를 샬롬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받는 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샬롬을 누릴 때, 진짜 평안을 누릴 때, 진짜 부족함이 없을 그때는요, 어떨 때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죠. 이 부족함,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평화는 참된 번영과 조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곳이 진정한 평화다. 주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곳이 진짜 평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나 고요함은 어떤 전원 도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곳에서 나타난다. 평화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전 주권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진정한 샬롬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안해요? 언제 두려워요? 언제 마음이 콩닥콩닥합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여길 때 아닙니까?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는 무서움과,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임할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천둥 번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 고요해지고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 금요 회복 예배 가운데 마음이 지금도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음이 진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마치 아가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지라도 아주 고요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가장 평안하게 가장 샬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예수님의 제자도 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슬퍼할 때, 죄에 대하여 슬퍼할 때, 세상적인 것을 비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화, 주님의 의와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회복 예배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와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장 평안한 삶으로, 가장 영적인 삶으로, 가장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와 통치를 확신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가장 영적이고 강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